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가대 찬양대로 참 좋으신 친구 되신 주님께서 2021년도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2021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송구영신 예배에 21년에는 감사를, 22년에는 소망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새해를 말씀과 찬송으로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거나 또 우리가 오고 싶어도 병이 들거나 또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면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자원하는 마음과 환경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정말 화살처럼 나르는 새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래전에 2000년도를 바라보면서 당시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매우 흥분하면서 말세가 왔다, 예수님이 온다, 그러한 사회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말은 좋은데 정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가 떠들썩하고 TV에서도 막 방영이 됐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또 삶이 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과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러한 신앙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정말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결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시기가 되면 마음을 전부 다 고쳐먹죠. 그런데 저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지만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여러분 정말 목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셨나요? 처음에는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세워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설사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7.8기로 일어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 번째,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며칠 전 저희 교회에서 필요한 공구가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그 배송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송하는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상품이 그 제품이 2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해외 배송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와 함께 부담하자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들이 했지만 또 손해보는 것을 함께 하자고 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불해 준다고 해놓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또 처리를 했다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속상했는데 저희 아내가 문자를 보내는데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회사가 잘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저희 마음에 화도 풀리면서 저희 아내가 참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화가 났던 것이 화가 풀리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그날 하루를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너무 크게 멀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다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야죠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믿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믿음이 있어야 나오죠. 또 우리가 오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눈이 이렇게 좀 시려가지고 안과에 가는데 그 안약을 바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눈이 시리고 또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상 체해 보면 귀한 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없으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이 식어지고 또 신앙이 게으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지하기가 힘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마처럼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망의 살 오른판을 걷는 듯한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사업장에 갈 때 너무나 피곤하고 또 아침에 화날 일도 있어가지고 짜증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저도 회개하고 또 예배를 다 마쳤는데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치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마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커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죠. 시편 136편 23절로 24절은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말 우리는요, 부끄럽게 살았고 또 비천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그 악한 마귀의 바사의군을 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그 미얀마라는 나라를 여러분 많이 소식 들으셨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미얀마에 있는 형제들이 제가 그 가는 회사의 사업장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족 얘기하면 항상 눈물이 글썽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전 세계가 폭동과 재해, 또 홍수, 지진, 여러 가지 일들로 재해를 수없이 지금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일본, 소련 할 거 없이 강대국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려서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주적으로 우리가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혼란과 편가르기, 국론 분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손길을 늦추신 것은 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4종류의 사람을 싫어한대요. 첫 번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윗사람을 헐뜯는 자, 또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자,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자기는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자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해야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길 불과 한 달 길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그 14장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목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다가 미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를 바라보면서 부정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 역시 상대방을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다 있다는 것이죠. 상대가 가까이 올 때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지만 나도 내 가시로 상대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년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저기 동해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려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고 심지어는 이제 강원도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많으니까 벌써 여기 경기도부터 막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해는 어제의 해와 바뀌어진 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해가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진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얼굴에 주름 하나 늘어나가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우리가 전서 5장 1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나를 살려주면 그 사람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이유를 알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옛날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머리를 이렇게 짧고 또 가볍게 생활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얼굴이 참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얼굴이 참 말라가지고 요즘에 고생이 많은가 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제가 머리를 깎든 길든 귀하게 보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 말라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마음이 병들고 또 못마땅하고 게으르고 아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위로한답시고 모여가지고 마치 고슴도치가 겨울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여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자 그렇게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모이면은 그 가시 때문에 상대방을 찌르죠. 그런데 찔러가지고 왜 나를 찌르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나도 상대방을 찌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이라도 우리가 은혜의 시작이고 또 새로운 우리가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년도가 되어도 새로운 태양 없습니다. 어제의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주변에는 나를 아프게 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르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른 차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의 시각이 달라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매를 맞았어요. 심지어 옷을 벗기고 온갖 모욕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목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귀하게 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찬송하고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삶을 사는 이에게 그 찬송을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감옥과 그리고 모든 막혀있는 그러한 삶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나 혼자만 살지 말고 함께 살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살지 말고 함께 살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 주는 복은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상을 섬기던 이 하란의 안락한 그리고 친척들도 다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비전의 땅,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사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여러분 나만 살고자 하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어느 집단이나 또 어떤 사회든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둡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해서 개를 잡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발에다가 개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바닷가에 집어넣으니까 개들이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개들이 들어와서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개들이 들어오면 다른 개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서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남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결국 그 안에 모두 잡히게 되어서 결국 개찜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거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을 살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는 남을 살리는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는 복에 근원된 삶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남을 살리는데 어떤 지식도 주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장년이나 또 청년이나 소년부나 우리 유초도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2세들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또 헌신의 씨앗을 심는 2022년도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